우리 밤기도 5일째잖아요. 괜찮으세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바로 2절 보시죠. 예. 2절에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뭐 이런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풀려면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2절은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한 말씀이 아니고 호세아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앞에다 놓고, 자기 자식을 붙잡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니까 자식을 앞에 놓고 너희 엄마하고 논쟁하고 논쟁해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좀 좋은 아버지는 남편은 아니죠. 애 앉혀놓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영적인 의미니까 그 여자는, 너희 엄마는 이런 거겠죠.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애를 앉혀놓고 애들 앞에다 놓고 너희 엄마,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뒤에 보시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음란이 있고, 얼굴에 음란이 있고, 또 유방 사이에도 뭐가 있다고요?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멜은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여자입니다. 성적인 것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 얘기도 알지만 살다가 또 다른 남자에게 또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여자인데, 결혼하고 나서 다 고치고 이제는 더 이상 음란한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고친 게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그의 얼굴에 음란이 있고 유방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멜은 영적으로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치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을 여전히 믿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이게 고멜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가 자식을 보고 이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보고. 자,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전히 유방 사이에, 얼굴 사이에 음란과 음행이 있는, 결혼했지만 여전히 여러 대상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자식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은 고멜이고, 그러면 없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분명히 자식들 앉혀놓고 너희 엄마하고 논쟁하고 논쟁해서 제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그분도 역시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정리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합 시대로 가면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땅에도 여전한 그루터기가 있고 씨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까지 해서 이제 6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서울교회든 지방교회든 이렇게 섬겨보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꼭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봐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뭐 20%의 법칙 그렇게도 말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남은 자가 있어요. 참 남은 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모르고 저희 사모가 이제 개척 가신 지는 꽤 오래됐어요. 개척 가신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 상가 교회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주 작은 교회의 사모님하고 이렇게 계속 훈련하고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상가를 못 벗어나요. 상가를 못 벗어나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개척하셨고 또 그 지역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어디쯤에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 분명히 교회가 될 것 같은 이게 영적인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자 또 이 건물을 사자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그 개척해서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뭐 교회가 처음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상하게 그런 교회는 또 시험 오면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시다가 저걸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사자고 했던 게 나중 되니까 막 이게 그때는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는 돈인데도 낮추고 나니까 그게 빌딩이 들어서고 얼마나 목사님이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제 약간 탈진까지 올 정도로 그때 저거 샀으면 교회가 얼마나 그 주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빌딩이 들어서고 교회가 조금만 대출받아 조금만 노력하면 저거 샀으면 되는데도 이제 장로님들이 그 때문에 나가고 안수 집사님이 그 때문에 나가고 그러면서 사지는 못하고 거기는 개발이 되고 교회는 상가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탈진이 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끝까지 두게 하세요. 참 교회가 뜻하지 않는 일로 뭐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일로 한 사람이 주동해서 데리고 나가고 뭐 땅 사자 그랬다고 장로님들은 헌신하기 싫으니까 돈 내라 그런다고 교인들 데리고 나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그 교회가 한 20,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교사들도 많고 참 그런데 끝까지 그게 남은 자들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를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확실히 쇠퇴하는 시대예요. 확실히 교회가 지금 쇠퇴하는 시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은 아니죠. 한 6시 한 50분쯤 됐나요? 6시인가요? 아무튼 제가 뭘 이렇게 하다가 다른 교회에 우리 똑같은 제 그 새벽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몇 군데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실시간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이 뭐 한 몇백 명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남부 순환도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시내가에 심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현장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성도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 연세가 좀 이렇게 드셨는데 아주 잘생기고 멋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도 10년 뒤에 저렇게 좀 멋있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더만요. 이렇게 초록색 타있다 계시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확실한 쇠퇴길로 분명히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가을에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위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가 강사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확실한 어떤 이 쇠퇴의 길로, 원래부터 한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통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지금 전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로 맞이할 것인가가 이제 저는 굉장한 이 기도의 제목인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분명히 남겨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호세아서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부흥의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모가 이제 그 성경 이렇게 훈련하는 단체에 이런 훈련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자료가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 주는데 그 글이 오늘 하루 종일 남아요. 제가 사모한테는 보낸 게 너무 좋더라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저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모가 보낸 게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 짧은 그림과 함께 글이 있는데, 여러분도 보냈나요? 사모가 막 그런 거 남발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아는 척을 하려고, 내가 진짜 이거 안 했으면 또 아는 척이 큰일 날 뻔했네. 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은 우리가 확신한다,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어쩜 이게 똑같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하기만 하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실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아무리 조폭 같은 목사님 교회가 막 크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선하고 천사 같은 목사님 교회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수준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샤롯스길에 너무 갑자기 많아졌어요. 너무 많고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얘들이 재난기금 받아가지고 돈 쓰러 왔나? 아무튼 엄청 많아졌어요. 정신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 많은지. 부모사님하고 점심 먹으러 가도 식당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저도 100만 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재밌더만요. 그거, 참. 그래서 제가 부모사님한테 그랬어요. 농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다, 야. 전혀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좋더만요. 나라가 저는 그래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다는 건 아직 망하든 말든 주는 것 밖이라죠. 아무튼, 망하게 왜 망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애들 이 길에 술도 잘 먹고 그냥 여자들 담배도 잘 피고 옆에 여기 가다 보면 우리 라인에 여기 얼마 안 되는 가게가 있는데요. 5시에 문을 여는가 6시 오픈하는가 아무튼 문도 열기 전에 줄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있어요. 그게 무슨 와인바 같아요. 빙기 둘 앉아가지고 둘씩 남녀 둘이 앉아가지고 와인바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매일마다 거기 밖에 줄을 서 있고 문 열기 전에 앉아보려고 줄을 먼저 서 있고 이렇게 보면 꼭 요 테이블 요 기역자밖에 안 되는데 남녀 따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뭘 저렇게 먹으려고 저렇게 붙어 있나. 사람들은 맛집은 그렇게 찾아다녀도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점점 영적인 데 관심 없고 힘든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큰 교회 가서 양육이나 제대로 받으려고 하지 헌신하려고 안 해요. 옛날에는 작은 교회도 은혜가 있으면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이제는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 아이가 여기서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라고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큰 교회는 잘 되고 점점 작은 교회는 줄 게 없으니까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이제 양극화가 이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시골 교회나 우리만한 교회는 이제 유튜브 실시간 하는데 대형 교회는 이제는 뭐 화려한 영상, 선명한 영상, 음량을 떠나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니 이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이렇게 부임하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일으켜 주시면 달려가는 건 하나님 우리가 할게요. 한 번만 일으켜 주시면 그 다음부터 뛰어다니는 건 우리가 뛰어다닐 테니까 한 번만 좀 일으켜 주세요. 한 번만 일으켜 주시면 그 다음부터 뛰어다니는 건 우리가 뛰어다닐게요. 한 번만 좀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다시 1절 보시면 논쟁하라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논쟁이라는 말이 리브입니다. 리브. 한번 따라하실까요? 리브. 리브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정확한지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이게 바로 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논쟁하라는 것과 좀 같은 의미죠.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따지고 또 맞춰보고 정확한지 따지는 게 논쟁입니다. 여러분, 논쟁이라는 의미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뭐라 그래요? 은혜로 돕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 돕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돕고 갑시다. 누가 뭐 옛날 웃기는 얘기인데, 주일학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애한테 가가지고 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 줄 아냐? 그러니까 애가 내가 안 그랬어요. 죄송해요. 말이야. 아니, 이게 주일학교 애들 이 교육이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이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고 자지러지고, 그래서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선생님 내가 애 보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애가 난리 나니까 선생님이 하는, 목사님 애가 무슨 잘못 있냐고 이런 거 있고. 그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장로님 불러놓고, 장로님, 아니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애한테 물어도 교사한테 물어도 이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목사님 은혜롭게 덮고 갑시다.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롭게 그냥 덮고 갑시다 그러더라는데 여러분, 이게 이 리브는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뭐 하자 그러면 의장 하고 막 따지면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저분만 좀 조용하면 빨리 끝나겠는데 꼭 넘어가지 않고 의장 하고 뭐 이러면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걸 바로 잡는 의미의 리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에 빠졌을 때 그걸 계속 그걸 영적인 다림줄로 그걸 계속 따져서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설교는 좀 달라요. 여러분은 좀 위로 설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 설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 같은 설교를 하게 하시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몇 분 정도 하시나 인터넷으로 연구를 해요. 그런데 한 35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42분 정도, 한 7분 정도 차이가 나길래 회개했어요. 어떻게 나도 35분에 끝내리라. 끝내리라.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이번 주일은 또 우리가 해피 패밀리 데이, 땡스 패밀리 데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좀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모한테 이번에는 내가 아주 심플하게 한번 내가 해보리라. 이렇게 작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와 하나님이 하라는 설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우리는 축복, 위로 이런 설교인데 하나님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는 것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하시죠. 계속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한번 3절 보실까요? 그렇게 안 하면, 3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큐티도 못하겠어. 너무 하나님이 좀, 하여튼 어제 제가 말씀 변덕스럽기도 아무튼 짝이 없는데 3절 그렇지 아니하면, 어제는 또 그렇게 한없는 엄마같이 따뜻하게 하더만 또 왜 또 마음이 또 아침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완전히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한다는 건 뭐예요? 태어날 때 빨가벗고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홀딱 벗겨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광야같이 되게 해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붙여가지고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뭐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끌려갔으니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쟁해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리브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발가벗길 것이고 마른 땅 광야같이 내가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에 있을까요? 회복에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려고, 안 그러면 너 진짜 빨가벗겨 가지고 막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광야가 목마른 같이 해가지고 내가 그냥 죽일 것이다. 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에 있는 겁니까?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겁니까? 회복입니다. 제발 논쟁해라. 논쟁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줄 믿습니다. 회복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어렵다 다들 하지만 신학적이나 이론이 아니라 코로나의 위기에 대한 한국교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리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의 제자리로 찾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리브, 울고 불고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실용주의, 세속화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도 이게 마음만 살짝 잘못 먹으면 이 자본주의, 인본주의, 실용주의, 명예, 권력 여기에 얼마나 빠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다시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브입니다. 리브.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우리가 논쟁해서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전부가 다시 리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단체 톡에 지금 우리는 울고불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카톡을 드렸습니다. 요에서 2장 우리 읽고 마치죠. 우리 바로 뒤에 있어서 성경 구절은 제가 보여주지 않는데요. 호세아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에서 2장 보실까요? 2장. 저는 이게 리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에서 2장, 호세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12절부터 우리 리브합시다.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의 가난하지 못하게 없어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8절까지만 읽으시 19절까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만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할게요. 한 번만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조심 잃지 않고 달리다가 좀 됐다고 쉬고 멈칫하고 앞뒤 돌아보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한 번만 일으켜 주세요. 한 번만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쇠퇴가 더 빨라졌습니다. 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는 정확한 팩트로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부흥의 제자리로 찾아가려면 오직 리브, 논쟁하고 논쟁에서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실용주의, 세속화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목회자가 세속적 명예에 목을 매야 하고 어떻게 하면 명예 소유의 목회자가 거기에 목말라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안 나와도 벚꽃 구경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맛집은 줄을 서고 찾아다녀도 영적인 예배에 차리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우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논쟁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다시금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 회복은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한국교회가 쇠퇴한다 할지라도 리뷰하며 논쟁하고 논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자들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씨앗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루하마를 지금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확실하게 너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어떤 범죄 가운데 있는지 논쟁해라, 논쟁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을 한 번만 주세요. 저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부터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피가 뿌려진 그 땅에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에 너희들 경관 나라를 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 태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금 연휴에 아버지 나이도 초월하고 직장도 하는 직업도 아버지 하는 지역도 뭔 그렇게 아버지 서울이 템까지 와서 춤추고 술 마신다 전국적으로 또 난리가 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왜 교회만 가지고 자꾸 하느냐, 나이트클럽은 왜 놔두냐다가 드디어 또 나이트클럽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이 땅 이 백성이 하나님 영국을 닮아가고 유럽을 닮아가고 미국을 닮아가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실용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설교와 엔터테인먼트가 시기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대형교회 아버지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작은 교회가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라인으로 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대형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도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만 바라보는 교회, 우리가 논쟁하고 리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루하마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 이제는 경관 나라로 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하나님 고쳐주시고,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이 나라에 내가 견고하게 심게 해주시겠다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왔습니까? 하나님, 저들 가운데 회복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성전이 회복되고 개인과 가정 믿음이 회복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유나 성공이 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도 주의 아버지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질주의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속적인 명예를 탐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목말라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울고불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애통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은 확실하게 합니다. 모세야 장정
3만 60만 명이라고 겁내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바닷가에 모래같이 백성을 많게주셨다고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주일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아버지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차는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씨앗 기도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씨앗이 어떻게 될지는 땅속에 들어가면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씨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매 아버지 땅을 뚫고 나와서 줄기를 나가고 가지를 피우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밤 기도회가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씨앗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여 선신하는 이것이 씨앗 선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씨앗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마나 옛날보다 더 잘 살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학업의 길 취업의 길 결혼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이나 쾌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11조 100만원 1000만원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영유아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우리 이 가능강도 무교회의 양육자 예배자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영유아부 다음 세대가 하나님 30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희망을 가집니다. 씨앗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우리 예배자들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수입이 줄고 괴로워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여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배부른지 배고프든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일체의 비결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좋은 소문나는 교회, 전국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의 남은 자들, 이 씨앗들, 구루터기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분의 음악으로 바꾸겠습니다.